기도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참 신기하네요. 제가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우선은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육체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육체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는 육체에 따른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제사장이시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렇다면은 이상하네요. 정리가 왜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제사장 역할. 네. 우선은 하나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맞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을 부시라고 얘기하셨죠. 부시면 내가 다시 세울게라고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또 진짜 성전을 사랑하시던 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다 뒤엎으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이 뭐였냐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사실은 달려 돌아가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진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길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 방법 예수와의 길이 바로 제사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전은 제사해야 되는 이야기잖아. 다 제사하거든요. 그렇다면 너가 정말 예수와처럼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타협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봐봐, 우리가 진짜 이웃사랑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우리 중보해야 되잖아요.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중보해야 되는데 내가 이웃의 죄에 대해서 그걸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느냐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제사장의 길, 예수의 길. 그래서 이웃의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이웃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는 거 그건 우리가 사랑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용납해주는 거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쫓아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냐면 솔직히 이래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고집쟁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달란트 묻어놔서 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아가 고집쟁이로 보일 수 있어요. 막 성전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다 뒤에 엎어버리고 이게 성전이냐?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성전이야. 차라리 내가 다시 세울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와의 제자들은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린 자처럼 보이고 고집쟁이처럼 보이고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고 타협하지 못하는 부러질 것 같은 나무떼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예수와의 길을 그 제사장의 길을 걸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돌에 맞아도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사처럼 대신 죽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울면서 애통할 수 있고
사실은 제사가 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물론 이런 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이 예법을 통해서 예수와의 그 길, 내가 진짜 예수와처럼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진짜 예수와처럼 저 이런,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이런 애 있어요. 제가 막 너무 이건 아니야 뭐 이러고 가면 이래요. 너무 그러지만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해주면서 남편도 이렇게 좀 다독이면서 여기서 가야지. 너무 너는 너무 이거야 그럼 딱 가버리면 옆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걔는 이혼했어요 나중에. 걔 타협하는 애는 이혼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한다면 죽으나 사나 그냥 가잖아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울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이웃사랑이구나. 그게 예수와의 길이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 말이 딱 생각나요. 예수와의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 딱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희생자들을 보면서 우리 메시아님께서 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법 공부해야죠 당연히. 예법을 보니까 이게 보여요. 근데 예법을 공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와의 길을 가는 진정한 제사장이 세워져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김성범 목사님. 나 저 진주라고 그랬대. 순서가 벌써 좀 10분이네요. 질문은 사절하겠습니다. 질문 받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희생제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희생제사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끼는 무엇인가를 내어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대가로서 희생제사를 대리적 고난과 속죄의 개념을 보여준다. 대리적 고난과 속죄는 누군가 당신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당신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다. 반드시 피해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희생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보여준다. 희생제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속죄는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목적이 죄를 없이 한다거나 죄인을 회심시키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 라고 이 전답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희생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성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희생제사와 성전 예식은 그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과 관계 있었다. 그것들은 현 세상에 세워진 성전을 위한 예식이다. 성전 제사는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을 죽음 이후에도 사는 신성한 영혼을 깨끗게 하진 못하였다. 그것은 오직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흠이 없고 정결한 동물을 선택하고 안수를 통하여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이양했다. 동물이 법적으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으면 그 남자는 그 피와 함께 그의 생명을 빼내기 위한 그 동물을 죽였다. 제사장은 피, 동물의 생명을 대하여 담았고 그렇지만 그 동물의 피는 이제 예배자의 생명을 간주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피 생명을 제단에 가지고 가서 그것에 뿌렸다.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저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해준 또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항상 싫어하셨다면 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겠는가? 왜 하나님은 그 희생제사를 인해 기쁘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제사의 방법은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정죄한 것이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였다.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없는 동물을 코르반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 대리로 희생된 제물은 예배자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위에 있는 영원한 성전에서는 예수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다. 그분은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의 구원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와 동일시 되는데 이는 코르반 위에 안수했던 사람이 그 제물과 동일시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황소의 피가 그 땅의 장막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능케 했지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와만이 우리를 하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 히브리서 7장 10절의 말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번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희생제물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화목제는 예배자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탄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식탁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희생제물을 가져온 예배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들과의 만찬을 상징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예배하자 사이의 화목과 상호 호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나타냈다. 화목제물 고기는 친교의 음식으로 사용됐다.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의 온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과 초대해 희생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었다라고 화목제는 되어져 있고요. 제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형의 하타에서 온 궁수를 용어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다고 가르친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을 땅 위에 하나도 없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또한 그 희생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신자들이 매일 회중에게 모임에서 만나요라고 서로 인사했다면 그것은 성전에서 만나요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2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버리려고 여러 해 만에 내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제물이란 희생제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에스겔 40장에서 메시아 시대에 세워질 성전의 모든 세부적인 것과 함께 희생제사를 수행하는 아론 제사장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총 8장에 걸쳐서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의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미래의 성전에서는 아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등의 동물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예언제 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동물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다. 선지자들은 한결같다. 메시아 시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필수로 한다. 다윗이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세원약의 약속을 예언했다.
라고 또 멜기세덱 관찰을 보니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메시아는 그의 피를 땅에 있는 성소의 제단에 뿌리지도 않으셨고 땅에 있는 지성소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도 아니라 그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신다. 그날은 위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참 장막인 하늘 성전에서 섬기신다라고 새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언급된 언약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또 프로세스 성전 아까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성소, 오는 세상에 만들어진 신비적 영적인 세상에 속한 실체들의 거울이라고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보는 날이 이를 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프로토스 장막은 성막에 관한 설명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를 프로토스로 지성소를 투데로스로 간주했다. 프로토스는 성소, 메로나와 떡상과 분향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두테로스는 지성소, 휘장 뒤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 이 성소는 설명에서 바깥들에 있다는 성소 세상, 프로토스는 현 세상과 신의 산 언약을 해당하고 지성소는 프로토스 오는 세상 올람하고와 새 언약을 해당한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난 이 말씀 잘 모르겠으니까 지성소와 정말 성소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7절 10절에 보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즉 올라가봐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전의 희생제사 예배는 영적 존재가 아닌 단지 육체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레위 제사 의식은 신체적인 의식과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신체적인 몸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신체적인 정결과 속죄를 제공하는 한이 하나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양심,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적 존재, 즉 영혼의魂,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식과 규례들을 개혁의 때까지만 적용된다. 개혁의 때까지란 바로 오는 세상 전까지를 말한다. 개혁의 때라고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셔갖고 그 개혁의 때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됐고요. 그는 예수와 다른 종류의 제사, 희생제사이시다. 화목제물, 속건제물 혹은 유월절 어린 양 등에 맡은 단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렸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 희생제물을 가져온 것이다. 희생제사 의식은 이 세상, 특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즉 성전 경내에만 효력을 발휘했다. 그것은 육체의 정화를 위한 신체적이고 육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것을 명백히 진술한다. 성전 제사는 현 세상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과 관련있다. 메시아의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로부터 깨끗게 하며 이는 오는 세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말씀이 있고 이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이제 여덟 번째 그 장에 보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중에서 속죄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와의 역할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펴본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그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희생 제물로서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인간은 희생 제물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예수의 처형은 제사장들이 한 것이 아닌 심지어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인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 재물에 훼손되며 제물로서에 적합하지 않음을 또 강조했다. 문자적인 해석과 비유적인 성경 해석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예수와는 토라에 따르면 희생제물이 아니시다. 성전에 관하여서도 아니시다. 그분은 레위기의 희생제사가 아니시다. 그분은 단지 비유적으로 단지 상징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결단코 문자 그대로는 아니다. 이 책에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메시아의 죽음에 희생제사를 폐했다면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이 토라를 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양쪽을 다 취할 수는 없다. 메시아의 죽음의 한 세기 후에 일어난 성전의 파괴는 일시적으로 희생제사의 중단을 가져왔다. 장래 메시아 시대의 성전 예배는 다시 시작될 것이고 오는 세상 올라가와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만 계속될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레위 예배 제도를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속죄를 완성했다는 그것을 바로 오는 세상 올라가를 위한 속죄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시간인데 희생제사를 공부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희생제사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형 대신 희생제사를 지금 배우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조양석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또 토라 신학에 와서 또 배우면서 느낀 걸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희생제사를 처음에 책을 주어졌을 때 제가 한번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그 토라에 대해서 더 열리기 전이었는데 그냥 뭐 별 희생제사의 어떤 감흥 없이 이렇게 한 번은 쭉 읽었는데 그냥 이 희생제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서는 읽고 요번에 이 책을 이제 숙제를 위해서 다시 보게 됐는데 되게 읽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한 번에 쭉 나가지를 않고 그 몇 페이지 한 몇십 페이지 읽으면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제가 한 주간 내내 실험을 했고 요약도 그리고 이거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연계돼갖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사단이 되게 이걸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를 방해를 하고 있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거를 다시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여기에서 함께 나온 이 성경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성경을 다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희생제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깨달은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과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희생제사 공부하는 것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그 두 가지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이 토라를 알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제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한 2년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저는 평행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토라를 알게 되면서 가장 제 안에 박힌 단어가 에아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저기로서도 이 에아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세마 이스라엘 하시면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에아드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 자신도 제가 토라를 배우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과 내가 에아드가 되어가는 게 지금까지 평행선으로 가던 것이 이제는 맞춰져서 자꾸를 올리면 이게 꿀밭이 맞아떨어져 가듯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토라를 공부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내가 알고 배우고 그만큼 내가 가면 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도 제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것만큼만 내가 알고 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은 성경은 유대인에게 맡겼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기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맡겼다고.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뭐냐면 성경 중에 가장 뿌리는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베풀게 하시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이구나 그거를 갖다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좀 넓어지고 눈이 좀 밝아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기장면 제가 그 이제 모태신앙이기는 한데 별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하고 깊은 그리고 제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저기가 많이 있었어요. 내 원대로 안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뭐를 깨닫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시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희생제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내가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그랬으면 맨날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귀찮은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태어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는 아 기도로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간편함을 저는 그냥 찬성했는데 이제 요새 이런 걸 배우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토라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정결법이라는 것과 그 물두멍에 대해서 요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셔요. 물두멍.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때가 묻듯이 먼지가 묻어서 의료를 세탁을 하듯이 나 또한 삶 속에서 뭐의 말씀으로 날마다 물동 앞에 나가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목사님 은혜를 받으셔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도 그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물두멍에서 이 저기만 정결함을 날마다 받아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저의 기본 바탕에는 이 히브리어 그리고 이 책 이런 것도 다 그 계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성경을 다시 보고 열어지게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공부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거 읽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하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그 말씀하면서 히브리서에 대한 생각도 다시금하게 되고 그러면서 총체적으로는 성경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를 되어가는 길 속에서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되고 저는 이거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 와서 이제 학교에 와서 듣는 것들이 다 생소한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의 것들이었고 제가 이제 교회로 옮겨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생소하게 새로 와닿는 다 들었던 것인데 다 새롭게 들려지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이 학교에 와서도 이제 수업하는 것들이 정말 생소해요. 생소하고 이 책을 이제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리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희생제사에 대한 그 전반적인 쭉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8단락을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희생제사의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이해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이걸 숙제를 하면서 뒷부분까지를 쭉 읽기는 읽었지만 그 뒤에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쁜 중에 잠깐씩 막 읽고 넘어가니까
막 졸면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금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읽었던 부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그 희생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셨나 보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저희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들을 준비하면서 흠없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드리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겠다는 그 속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하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이것은 11조, 이거는 감사헌금이 미리 준비하면서 기쁘잖아요. 저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쁘고 그냥 드릴 때보다 준비할 때가 더 기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나 보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번제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 올라가다 이렇게 쭉 거기에 나오신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들었던 거 그냥 듣고도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하는 그 뒤에 부분들은 아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사실은 그냥 쭉 읽고 갔고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하셨던 것들이 거기 쭉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사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가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그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그 책을 보면서 화목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화목제는 여러 사람들을 평화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인 것에 좀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 제사를 그걸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제사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는 그 결론 그것을 마음에 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공부를 하면서 희생제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앞으로 더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립하려고 합니다. 너무 멀리서 와가지고 많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친근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원래 메시아를 잘 몰랐어요. 전부 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건집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나 놀라웠는데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 한 페이지를 A4 한 페이지 읽는데만 5분에서 6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하시면 15분이에요. 할 말이 있었어요. 네,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저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 제 절에 가서 하고 이렇게 갔다 마치긴 했는데
제사를 보니까 야 진짜 비슷하게 했구나. 맞아요. 와, 가라해도 어떻게 이 가라로 많이 했지 몰랐습니다. 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역시 뭔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가슴을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존 목사님들에 대해서 설교가 성경은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서신학을 해보라 해서 성서신학을 하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 신학을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게 이게 신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신학하면 잘못하면 예수 하나님 만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다르고 성경하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졸면은 빨리 오면 한 3시간이지만 졸면은 4시간 그때는 많이 잡으면 5시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자기 많아서 그러다가 교회 가는 게 집 앞에 한 200m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멀어요. 교회가 그래 먼 적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조금 더 큰 교회 아주 그래도 울산에서 이름 있고 한 교회 거기 옮겨봤습니다. 옮겨보니까 역시나 거기 조금 다니다 보다 진짜 너무 멀더라고요. 너무 멀고 그러다 메시아닉 교회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4시간이 걸려도 금방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너무 이제 반갑고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닉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독사물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싸울 기세로. 그래서 말할 게도 없구나.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안 믿고 워낙 어떻게 강하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혼자서 어머니도 없이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너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돈이 너무나 없어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귀도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기도 하고 그 소리가 그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집사람도 너무 멀다고 하늘에 한 번만 가자 어렵게 가자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아버지 집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 성경을 계속 찾아보니까 내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실로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자기가 약속해놓은 메시아가 그걸로 왕으로 올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결단하게 됐습니다. 교회 여기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 대전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리 와서 듣다 보니까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 이게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너무나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다 읽으면 그렇고 서로 다른 두 제사장이 있다. 이게 아론의 제사장과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사.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오기 전부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 아론의 제사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준 것 같다. 바로 이 땅, 이 구약은 이게 토라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보고 내가 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표현할 길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민족이 앞에 설 것인데 거기서 바로 예수와께서 나의 피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만약 희생제사가 현 세상과 이 땅의 성소에서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케 했다면 오는 세상과 하늘 성전을 위해 뿌려지는 메시아의 피는 얼마나 더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겠는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짐승 가지고도 우리 육체를 정결할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선배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대신 이렇게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오버됐네요. 5분 오버됐는데. 아니 시간 충분히 딱 쉬대요. 아직 준비하지 하는 중이라서요. 아직 그래서 우리 발표 잊지 못하신 분은 선배님들이 대신 해줬구나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사님 한 말씀 나누시고 어차피 다 나와서 한 말씀 하니까 어떤 말씀 한 말씀 잠깐 나눠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하죠. 너무 맛있어. 녹화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끌까요? 거기서 꺼주세요.